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다하기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낱낱이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녀 노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름 없는 어떤 남자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여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이거 사전 같은데 옥편 같은 데를 찾아보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지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 태어난 분들은 아마 이름 지어주는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부르기가 좋고 부드러운 뜻을 가진,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들을 많이 지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고, 남자 아이들의 이름도 누구든지 쉽게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전 734년에서 32년 사이에 예언되어진 이사야의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진 이름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사연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세계 최초의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서진을 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국가들이 아수르를 공격하다가 패망을 하게 되어졌고, 이때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를 했다가 아수르의 동맹국가들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이길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습니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만 주시는 위로의 말씀뿐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증언이 되었으며,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믿으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신 그 사랑은 첫 번째로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또는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하며, 누구든지 대체로 부모가 되고 나면은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아들이나 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말로 애정이 점점 자라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아직까지 인물이 다 이렇게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코를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구나, 눈을 보니까 엄마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각자 엄마를 닮고 아버지를 닮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게 되면 자기 손자, 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내 피가 섞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사랑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자 아담이 너무 하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끔찍하게 사랑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아담이 다시 묻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부인이 너무 착하니까 착하게 만들어 주시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게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약간 좀 다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내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할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 런던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설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 중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정의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 때에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른 이들이 나를 버릴 때에도 진정한 친구라면 내게로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필요 없이 다 알고 있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내가 진실을 알아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는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친히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체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경쟁의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들은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남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레미제라블 잠발잔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빅톨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은 싸우는 데 있다. 내일 내가 사는 목적은 이기는 데 있고, 일생 동안 잘 사는 목적은 잘 죽는 데 있다. 인생은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직장 내에서 많은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들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급에서 또는 학년 전체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 1.2점 차이로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은 승리를 하기 위하여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농토를 만들고 과학의 힘을 동원하여 달의 세계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이 갑자기 경상북도 문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천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고향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정 잘못 섰다가 재산 다 날리시고 일제시대 때 사놓은 야산이 있는 그런 곳으로, 농지가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형제들은 열심히 야산을 그야말로 트랙터로 개간하는 게 아니고, 경기를 가지고서 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삽과 괭이만을 가지고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이 자연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힘을 동원하고 과학의 힘을 동원하고 우주에까지 뻗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정치를 발전시키고 정권의 힘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과의 싸움, 또 이같이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동물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동물들의 경쟁이 되는 다른 어떤 종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동물들을 보게 되면 한가로이 거닐면서 낮잠을 자고 먹고 싶으면 닥치는 대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지만, 그런 사자도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의 몸속에 사는 사자 신중층이라고 하는 그런 벌레로 인하여 사자는 목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겠지만 이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음란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오는고 하면 바로 마음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는 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한때 주님께 전 재산을 바치기로 서약할 만큼 은혜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고 아깝다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야말로 시험에 들고 인색함을 떨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또는 교역자에 대하여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정의를 위하여, 요새 신식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합리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가 저절로 시험이 들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반드시 이기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기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힘, 돈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돈과 경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지식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더 한 차원 높은 힘이 있다면 도덕적인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경제, 그리고 단결력, 지식, 기술, 그리고 도덕적인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믿음이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담대하게 되어지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만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 정말로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일이라는 긴 시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 시대에 가장 용감하고 신체가 튼튼한 전사 40명의 전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지근 거리에서 언제나 황제를 호위하는 황제의 투사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무사 단체였는데,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감한 투사들을 뽑아서 구성한 황제의 경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원형극장에서 결투할 때에는 황제를 향해 손을 들고 외치기를 우리 투사들은 황제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사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의 황제 경호대 투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네로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베스파시안이라는 친위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황실의 모든 군대를 동원시켜 놓고 너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놀랍게도 40명의 황제 친위 경호대 용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을 넘어서는 범위여서 사령관인 백부장이 베스파시안이라는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명의 전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줄 테이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타일렀으나 그들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그들을 추운 겨울날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기고 얼음판 위에다가 구멍을 판 후에 그 속에 들어가 서도록 했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점점 얼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40명의 용사들은 오 그리스도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받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웁니다.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닥불을 옆에 피워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고 나오면 이 따뜻한 곳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었는데도 이 투사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찬송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40명의 이 전사들 얼음 바닷속에 강물 속에 들어있던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9명의 나머지 용사들이 오 그리스도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받기 위하여 용감히 싸웁니다 라는 초대교회의 찬송을 부르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그 배반자 한 사람이 불가로 기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 전사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호숫가로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을 이 사형 집행관 베스파시안 사령관이 보게 되었습니다. 40명의 천사들이 멸관을 가지고 이곳으로 내려오다가 한 사람의 천사가 한숨을 쉬면서 멸관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 베스파시아는 로마 장교의 헬멧과 군복을 다 벗어던지고 얼음판 위로 달려가 얼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 같이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배신자 한 사람이 나왔지만 사형 집행관이었던 베스파시안이 그 배신자를 대신하여 다시 그곳에 들어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멸관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불신의 세력들과 싸우는 이 전쟁은, 사탄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전쟁은 힘들게 억지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에 함께한 전쟁은 힘들지도 않고 특별한 무기나 전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패자가 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전쟁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뱀도 되고 생수가 나오게 하기도 했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생수가 나오게 하기도 했으며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야말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의미하든지 또 자기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질병은 치유가 되어졌고 모자란 곳은 풍성하게 되어졌으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 사업장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임마누엘로 임하셔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러나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경험도 전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바다는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성탄이라고 우리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성탄을 지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하고 복되게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승리하고 풍성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이 되리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임마누엘은 축복입니다 라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저희들의 중심에 임마누엘 주님의 성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말 고유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마누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